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덮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여 주여 오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여 주여 오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 임남경 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맞춰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남은 임기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기회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전과 귀한 영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열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지시사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귀한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용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시간입니다. 마침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여겼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사 위기를 모면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몇몇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곳을 보면서도 나사렛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붙잡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이 옳다 여기면서 사생하여 목수라는 천한 직업에 종사던 자가 가족도 버리고 마을을 떠났다가 벼랑간 찾아와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 황당한 일을 하던 자를 내어 쫓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배척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의 판단에 옳은 대로 복음을 판단하기에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 없이 수없이 들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게, 그것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은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란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름 부음의 특징은 기름 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못한
한낱 목수에 불과하던 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니 이들이 분을 내는 겁니다. 한동안 마을을 떠났다 돌아와서는 자신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분을 내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향유컵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의 발을 씻겼던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감사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심을 선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을 근거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각 사람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찾아와 내주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베푸신 기름 부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순간 성령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 되어 우리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어.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기름 부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께서 거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한 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과 세례 요한과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성전에 있는 시몬과 한나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입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요 심판의 주요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했던 분,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안심하고 거하라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너희가 거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 안에 안심하고 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심하고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쫓아낸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목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배척해버린 거예요. 한 명의 천한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쫓아내버린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절, 15절, 16절을 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것이 바로 흑암이 앉은 사람들이 받았던 큰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그 사람들에게 비쳤던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는 그들은 바로 지금 그 빛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굉장히 갈릴리와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다가 집을 거할 처소를 세워놓고 갈릴리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받은 곳이죠. 원래는 나사렛에 있었어야 될 그 집이 그들이 배척함으로 그 집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 거하시니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궁금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잠시 후면 사라질 그 헛된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곳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했던 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부름받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제자로 부름받는 게 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3명이나 복된 곳이라는 얘기예요.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림으로 고침받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아멘. 이 엄청난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셨거든.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누가복음 4장 23절과 40절, 41절에 보니 이들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이런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셨거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하고 계시거든. 아멘. 가버나움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가셨다니까요. 아멘. 가버나움에 계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러한 질병들에 걸리면 곧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엄청난, 그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아닐 수 없고 생명의 빛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이 얘기하듯이 바로 그들이 본 예수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바라봤던 큰 빛일 수밖에 없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쳤던 그 생명의 빛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지금 그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좀 인상 좀 피라고. 빛이 비쳤다고.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인상 좀 피시죠. 인상 좀 주시죠. 심한 말씀 듣는 것도 아닌데 항상 들었던 예수, 내 안에 찾아와서 항상 계시던 예수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게 심각합니까? 인상 좀 피고 아, 그 주님이 오셨구나, 땡큐 하고 들으면 됩니다. 아멘. 성경은 또한 이곳 여러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다 말을 합니다. 한 번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보인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소원을 빌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그 팔복 설교도 바로 이 가버나움 한 성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야, 가버나움은 진짜 복받은 동네가 됐어요. 왜? 예수가 갔어요. 정말 가버나움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땡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팔복 설교를 설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던 자들, 온유한 자들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화평함으로 살아갔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힘과 소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봐 주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가? 라고 고민을 했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멘. 거두겠다라는 생각에만 여러분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낙심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을 행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화평케 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낙심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멘. 때가 되면 이루.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했고 애통해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았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얻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던 자들이 천국을 얻은 기쁨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셨거든.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거든요.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병길과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구원의 큰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이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받을 수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 놓고 하실 때 마음문 열고 영접하여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셨던 이 모든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함께 거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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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그럴까?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보이셨는데 그들이 직접 삶으로 체험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다 거짓말인 거.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하시겠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한 달 지나면 사라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고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전해가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 놀라워. 참 좋은 말씀이네. 나사렛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랐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놀라우신 말씀 속에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말씀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만한 그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기적을 본 것이, 그냥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는 했는데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 놀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그 500여의 떡과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에 기분은 좋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당신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거 그냥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은 다 필요하고 그 기적에만 눈이 휘둥그레져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시험하면 이들은 쏠랑 무너져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자신이 산에서 이 성전 위에서 붕 뛰어서 떨어져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니까. 저 높은 산에서 바라봤던 그 부귀영화가 자신의 손에 쥐어져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니까. 예수님 그 시험을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이 다 부수적인 일이고 너무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고 들었을 때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다는 것으로 감동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기회로 삼아야지.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이르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하셨다면 그 기적에 놀라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데 그 안에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말기에 이른 암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 고침받는 것을 저는 직접 도구가 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눈으로도 봤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왜? 그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셨거든요. 아멘.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주님 살아계십니다. 야, 저분 믿음 대단하구나. 저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살아계신 주님, 땡큐.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보고 체험했던 기적들보다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 삼아 찾아와 거하시는 것이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기며 주님을 배척하지 마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기적에 취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나사렛을 찾아가 믿음의 기회를 주셨듯, 가버나움을 찾아가서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주셨듯,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사렛에와 같이 몇 사람만 고치는 기적이, 그 작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듯, 가버나움과 같이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듯,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고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기적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열려진 그곳으로 기뻐하고 감탄하기보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곳으로 더 기뻐하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힘쓰고 살아가세요. 가버나움처럼 또 나사렛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에 놀라기보다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적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나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삶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환난 중에 건져내시고 당신의 품으로 와는 삶, 우리 인생의 풍파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십시오. 내 영혼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 팔로 나를 붙드십시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주여 내 삶의 역사 속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에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성으로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미사며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늘을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이들 아버지 되어 성령의 말씀 그대로 내 삶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비난과 모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구원의
산의 사람들과 같이 밀어나요. 주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무지하여 기적에 빠져 예수님을 뒤로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도 주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붙드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생일과 또 졸업 감사 헌금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의 선물이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대학 4년을 잘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제 드리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었음에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께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회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류미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사업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된 사업장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전사님 제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입술 열고 또 마음과 생각 다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들이 감사한 것을 찾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의 감사가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끊임없는 감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또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생일 맞으시고 또 졸업케 하심에 감사하고 귀한 사업장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시고 가족이 화목되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또 귀한 예배 드리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성도들 마음 다해 아버지 힘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속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드린 또 예물과 11조 또 여러가지 각종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대로 3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 축복하신 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흥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예배 현장에서 또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예배와 기도로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초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는 만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참 깁니다. 다음 주일 20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렸으리라 믿습니다. 감동에 찬 귀한 예배가 이 상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리라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새로운 약속 잡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이 주일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2020년도 예배로 승리하시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매일 예배 드리시는 트로토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구례에 있는 미용군이 드리고 계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면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임남경 교사님 또 헌금 기도는 우리 박형 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아까 광고한 대로 감사임을 드린 대로 우리 성훈 형제가 화요일날 졸업한다고 합니다. 네, 없지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2022년도) 표 맞죠?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으로 말씀 듣자. 감사하며 공헌하자.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심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제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만의 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수많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다 믿습니다.